이제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가 3장에서 어제 말씀한 내용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고 그 율법과 복음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우리가 3장에서 보셨고, 이 4장은 이제 그 복음, 즉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이 유업을 이을 자는 3장 2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요.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유업을 자녀들에게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면, 자녀라고는 관계는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부모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허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러한 상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녀와 상관없이 이런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서 이렇게 율법으로 가면 또다시 율법 안에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데, 사람이라는 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과 같다.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동안에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모를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늘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늘 정죄받고 그 정죄받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것이 없었다는 것,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나니, 그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어렸을 때는 다 이런 것에 매여서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찼더니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처럼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무슨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녀라고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는 신과 그리고 피조물과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됐냐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지 않으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 관계예요, 관계. 이 구원이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못나도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니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다. 물론 그건 가능한 거죠.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그래도 자녀답고 그게 바른 것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들은 이미 된 거예요. 뭘로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경우가 있어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필요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관계로 맺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제는 종이 아니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그러면 이제는 구원 받았는데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는 언제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내가 뭐 행위를 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한 자들에게 종로로 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이고 또 세상의 법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종로로 맨다는 거죠. 자꾸.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걸. 하나님을 안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또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계죠. 그죠? 구원받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해서 끝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뭐는 안 돼 있어요? 자녀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도 아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한 몸이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너희를 자꾸 종으로 매고 하는 왜 글로 다시 돌아가냐. 아버지께서 거기서부터 너희를
건져서 자녀 만들어주시고 그 자녀 만드는 일이 뭘로 통해서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통해서 했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에 세상의 법 아래에 다시 머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동로로 다르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서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뭐 나를 지켜야 된다 저를 지켜야 된다. 이건 율법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날과 절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지키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지키잖아요. 이걸 복받기 위해서, 물론 복받아요. 왜 복받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은 다 복이죠. 왜? 진리니까.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당연히 복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콜라가 담겨있는 콜라병을 들어서 쏟으면 뭐가 나와요? 콜라가 나와요. 간장병을 쏟으면요. 복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은 뭐만 나올까요? 그럼 복이 아닌 것에서는 뭐만 나와요? 복이 아닌 거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진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서만 생명도 있고 그게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은 다른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원이 하나잖아요. 근원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원은 뿌리는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복된 것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의 근원 뿌리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도 누구에게서만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생명도 누구에게서만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의 것은 생명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알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날을 지키잖아. 안식일, 주일날 성경에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내가 이거 지켜서 상 받고 이거 지켜서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이래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려고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전부 그걸 지켜야 구원받고 그걸 지켜야 상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나 이제 세상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런 관계잖아요. 이해관계예요. 상벌의 관계. 잘하면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근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꼭 뭐 할 때 부모한테 뭐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왜 말을 들어요? 왜 부모의 말을 들어요? 부모의 말이 옳고 그 말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자녀된 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런 상벌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 있다고 그런 것은 아주 유치한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상벌이 아니요. 그러면 해봤자 우리 상도 못 받아요. 답답하죠. 그저 그런 얘기하면 뭘 받을 사람이라고요? 유업이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진다니까 내 것이 다 상 정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 주고 저렇게 주고 연필 5자로 공택 20권 그것을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인 것을 원해요? 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커요? 기와등, 금으로 된 기와등 30채가 커요? 아니면 아버지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커요? 얼마나 유치해요. 그 천국을 받다고 오는 사람들 보세요. 내 집은 뭐 기와집이다. 내 집은 금으로 만든 집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 것이 전부 내 것이요. 놀부가 알고 했는지 못 알고 했는지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놀부는 조금 몰랐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그죠?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는 그거잖아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그렇죠? 근데 언제는 아버지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그건 언제는 그렇게 해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보상이라는 거, 상이라는 거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왜요? 자, 직장에서 일하는 과장님하고 그 사장님의 아들하고 누가 일을 더 열심히 할까요? 과장이 더 열심히 해요? 사장님의 아들이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은요, 열심히 했는데 과장님은 못 받아. 월급 받아요. 사장님의 아들은 회사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벌 정도가 아니고 유업을 받아 다 받는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으로 내게 오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런, 내가 뭐 해서 오늘 교회 가가지고 뭐 좀 하나님 뜻대로 기도도 내가 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겠고, 기도 안 해도 줄 건 다 주셔요. 왜 기도를 왜 하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뭐 기도해야 뭐 돌아오는 것도 없네. 그 얘기가 뭐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이게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데, 이제는 뭘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걸 해도 이제는 어떻게 된다?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수고를 해서 복음을 증거해 줬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뭐냐? 얼마나 헛된 것이냐? 이 좋은 것을 버려버리고 상이나 받고 무엇이나 받는 것으로 갈래?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라. 이 말은 뭔 말? 내가 너희에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 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옛날에는 그렇지 안 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뭔가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문제가 육체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야, 이거 저 사람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무 그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가 있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시험당할 정도, 감기 정도 걸린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같이 영접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는, 이 외모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율법은 전부 겉으로 나타난 거야. 했냐고 됐냐? 있냐 없냐? 근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심각한 시험거리 드는 것도 다 받아주고 사랑하고 천사처럼 대접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너희의 복이 지금은 그게 너희의 복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줘. 참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했죠? 사도행전에서 이 에베소 교회 몇 년 동안, 3년 동안 머물렀어요. 바울. 그 다음에 오래 머무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요. 15년, 1년 반 정도. 어렵죠?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러면 에베소사. 에벨라면 오랫동안 머물러갖고 10달 돼야 애 나니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오래 머물렀구나. 그래서 또 애 낳으려면 1년이니까 1년 머물렀다 하지 마시고 3년 동안. 그만큼
바울이 마음을 두고 또 그 교회도 바울에게 마음을 쏟았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아니 에베소 교회.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 교회들을 이렇게 잘 키워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면 이렇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나를 반대하고 나서고 잘못된 사람들에 넘어가서 나와 원수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지금 욕심내는 것 같고 막 대단한 거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희와 나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게 이단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너희와 우리 사이를 이렇게 나와 사이를 가르게 하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것은 이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낳는 것처럼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낳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부모다.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이 거짓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는 또 이제 율법과 이 복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삭의 자식 중에서 육신의 자식과 약속의 자녀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 그 약속의 자녀하고 육신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몇 세 때 나냐면 100세 때 나요. 100세 때 난다고 하는 것은 왜 100세 때냐? 이 100세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10 곱하기 12, 1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수거든요. 이 충만한 꽉 찼다. 뭐가 꽉 찼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꽉 찬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으로서는 꽉 찼어. 그 얘기는 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인간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약속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죠. 그죠? 그러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은 뭐예요? 약속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율법 아래 태어난 인간의 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면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줬어요. 새롭게 낳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그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지만 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 아래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신의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산다고 하는 거죠.
이 죄로부터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이제 죄로부터는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제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랬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이삭이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가 형이라고 희롱하고 그런 때가 있었죠.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저 종하고 저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한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곤란해졌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보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육신을 따라 난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핍박하고 미혹하는 것은 이건 옛날부터 있었다.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바로 보다 잘못된 것이고 그게 육신의 자녀고 율법의 매인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옳은 거다. 너희들이 받은 복음,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옳은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냐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어느 것을 붙들을래? 어떻게 살을래?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제 월요일 날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기로 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전부 육신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다시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대요.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진짜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뭘 달라 그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시험당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줄 것도 없고 못 줄 것도 없고 왜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정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이제는 상벌의 문제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받을 자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으로 있었을 때는 율법에 매여서 죄의 가운데 매여서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오직 심판밖에는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율법으로